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들을 두고 그들이 당한 일을 우리의 거울로, 경계로 기록하였다고 하시면서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번씩이나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다, 그들의 당한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 우리 앞서 걸어간 주의 백성들의 그 발 자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받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며 지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뻤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구원을 주셨다고, 혹독한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얻었노라고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불,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홍해 바다도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뒤쫓아 오던 애국 병사들은 홍해 바다에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광야 40년 생활은 이런저런 사건들로 가득했었고, 그때마다 자기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던 자들이 생겨났는데요, 그런 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생명의 나라에서 제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은 십계명을 받은 산인데요, 같은 산을 두 이름으로 칭한다는 설도 있고, 시내산 한 줄기 속에 호렙산이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같은 곳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까지는 10하루 길이었습니다. 이 10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이들은 40년 동안 걷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정욕과 죄를 제거하여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를 믿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곧 천국 백성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 중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던 자들은 제함을 당했습니다. 간음하는 자들도 버림을 당하였는데 단 하루 만에 죽은 자들만도 23,000명이 죽임을 당한 적도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던 자들도 제함을 당했습니다. 탐욕의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던 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이 당한 일들로 우리로 하여금 거울을 삼고 경계를 삼아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멸망의 원인들을 살펴보면서 봐야 하겠는데요, 특별히 우리들도 범하기 쉬운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거울을 삼고
경계를 삼고자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설교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로부터 믿음 없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인생들의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 인간의 말, 성경을 이야기하는 인간의 말 정도로. 그런데 심판의 날에 가서면은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이르러서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으셔서 주의 음성으로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들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하는 많은 죄들 속에서 특히 이들이 당한 이 죄가 죄 심판받은 이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가 간음입니다. 이 간음이란 결혼한 부부가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불륜이라고 하는 바람을 핀다거나 연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간음죄를 아주 큰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속에도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간음에는 인간을 향한 육신적인 간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간음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간음은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음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거 하나님을 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세상을 짝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영적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육체를 가졌으니까 육체와 육체끼리의 간음, 인간을 향한 간음도 간음죄지만 그것도 부부에 있어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계하시는 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들이 범하는 죄가 이 영적 간음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시는 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과 짝하며 동행해 가야 할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며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이 죄가 바로 간음죄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같은 간음자들은 100%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의 본이 된 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도 이 같은 간음자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사랑스러우십니까?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짝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며 천국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 이것은 다름 아니라 만족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욕심 부리는 거죠. 죄인된 인간이 멸망당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탐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탐욕은 모든 인간들이 가진 죄 중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또 너무도 자연스러운
죄라고 하겠습니다. 이 탐욕은 우리들이 범하는 어떤 죄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 마음에 가득히 존재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인데요. 죄인된 인간의 마음 상태가 탐욕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탐욕을 우리 마음에서 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여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탐욕을 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욕심을 떠나서 못 삽니다. 인간 스스로 이 피조물 된 인간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바꿀 수 있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창조주에 속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며 주님을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재창조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 불가에서는 탐욕의 마음이 108가지 번뇌를 가져온다고 하고 또 그것은 나라는 자아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아까지도 버려야만 이 108가지 번뇌에서 벗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이 수양한다고 노력한다고 해탈을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이죠? 불교가 가짜백인 거예요. 가짜백이. 성철 스님이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제일 대단하신 최고봉으로 여겨지고 있는 대단한 분입니다. 불교에서는 불교의 불자들 중에서는 아주 대단한 고성으로 여기는 분입니다만 그분이 죽을 때 나는 사기꾼이다. 나는 저 지옥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나를 믿지 마라. 이렇게 말했죠. 왜? 자기의 죄가 수미사보다 크다고.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죄는 인간이 참선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 속에 있는 욕심을 억누른다고 수양한다고 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속이는 것들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것이고 인간이 속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마음에 있는 자기 욕심을 절대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제할 수가 있으니 아직도 탐욕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영접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제거해 주셔서 해탈하는 불교식으로 마지막 생불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스님이 죽으면 열반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열반은 탐욕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누구나 다 죽으면 이 탐욕의 마음에서 벗어납니다. 그죠? 그렇게 누구나 다 열반에 들어가면 나는 옛날에 어떤 스님이 열반에 들어갔다 이러면은 고성이니까 뭐 열반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성이라서 열반이 아니고 아무나 다 개나 소나 다 죽으면 열반에 들어갑니다. 아시죠? 이해가 되죠? 죽었는데 무슨 탐욕이 괴롭힙니까?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열반에 들어가지. 말장난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쏙지 않게 기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열반하고 해탈하고 신경 쓸 것도 없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면 되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의 마음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서 욕심 부리며 살고 있으십니까? 아직도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함이 없어서 더 많은 것을 얻겠다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죄의 나라를 등한시하고 살고 있으십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너무도 달콤하고 매력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이 탐욕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들의 저 모습을 통해서 거울로 삼아라. 그리고 경계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다 망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디 바라건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지옥불에 풍덩 떨어지는 존재가 되지 말고 천국 백성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상숭배입니다. 이것도 너무도 보편화된 그러한 죄인데요. 우상숭배는 이방인들의 우상숭배가 있고 기독교적인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기독교적인 우상숭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방인들의 우상숭배는 뭐 예를 들어서 부처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저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저런 어떤 형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기독교 밖에서의 수많은 종교들이 다름 아니라 우상숭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 안에 나온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아니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 기독교적인 이 안에의 우상숭배가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오늘 우리에게 경계를 삼고 거울로 삼으라고 하는 이들은 모두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의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하나님만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들을 우상숭배한다고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소리냐라고 해서 회개하라고 질책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자인데 네가 왜 그러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돌로 쳐 주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숭배는 다름 아니라 우리들을 보고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중에는 참신앙을 가진 자들도 있겠고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도 우리 중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참신앙보다는 우상숭배자가 월등히 많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이 우상숭배자들은 세상에 있는 우상숭배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우상숭배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상숭배 그래 우상숭배는 멸망하지. 그런데 나는 뭐 예수 믿는데 뭐 나는 교회에 나 다니고 있는데 뭐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고 지금 경계를 삼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훈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참신앙, 하나님의 말씀하는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이 참신앙은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을 참신앙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 거짓 신앙인 기독교적 우상숭배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주의 말씀과 뜻에 순복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많겠죠? 오늘날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말이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이 말이죠. 이 멸망받고 심판받는다는 우상숭배자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많어? 그렇게 많아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우상숭배자인지 참신앙인지를 분별해라 그거죠. 그리고 아니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오늘이라도 회개치 못하고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말이죠. 이 끔찍한 지옥 행보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정신 차리고 들으시고 깨달으셔서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잘못된 신앙 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망, 불평, 시험 이렇게 하다가 멸망한 자들도 다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함을 받는 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려면 열심히 학교에 나가서 배우고, 혹은 이런저런 학원을, 이런저런 어떤 책을 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을 가지려면, 구원함을 얻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순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복하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가 영적인 우상 숭배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 거울로 삼아서 저희와 같은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고 구원받는 참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집집마다 거울이 있죠. 여자분들도 늘 가까이 화장대에다가 늘 좋은 거울을 다 갖다 놓잖아요. 거울은 왜 갖다 놓습니까? 비춰보기 위해서. 거울은 비춰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게 거울이지 남 살피는 게 거울이 아닙니다. 그죠? 남 살피는 것은 만원경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고, 돋보기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거울이라는 건 순전히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거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거울을 삼으라는 것이지 누구 쳐다보라고 거울 삼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생활의 염려란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뭘 해서 먹고 살지,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 부부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나이가 들어가면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주의 백성들이니까 신앙생활에 똑바로 하라고, 주님을 믿고 순복하며 따라가라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 코가 석자인데 신앙생활에 올인하라고, 그러면 내 생활은 누가 책임지는데, 나는 뭘 먹고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당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이런 생활의 염려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죄가 대단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죄를 가지게 되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생활에 염려하는 거 당연하지. 부자도 아닌데 많은 것을 벌어놓지도 못했는데 당연히 나이 들기 전에, 늙어지기 전에, 힘 빠지기 전에 벌어놓고 모아놓고 저축해놓고
그렇게 노후를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준비해 가야지. 그걸 당연히 인간이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지. 부자도 아닌데. 그 당연한 것을 죄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러겠지만 문제는 그 당연한 것 같은 그 탐욕이나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가령 어떤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어느 집안에 부부가 자식이 없어요. 근데 저 아이가 보다가 보니까 너무 이뻐. 그런데 아이가 이제 부모랑 이렇게 나와서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부모가 잠시 뭐 한눈 파는 사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사랑스러우면 죄가 아닙니까? 그거 유괴입니다, 그거. 그거 큰 죄입니다. 사랑스럽다고, 사랑했다고, 뭐 그 애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팔아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스러워서 데리고 와도 그 범죄입니다. 끔찍한 범죄. 우리 마음에 사랑스럽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생활의 염려가 너무도 당연한 거라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 우리 중요한 것은 이 장목사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겠죠. 한번 보면 너무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딱 한 절만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마음의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증거되지만 마음에 있는 그 생활의 염려가 하나님께 마음 들여서 순복하며 살아가라는 이 모든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다 죽여버린다 그거죠. 아니 무슨 생활의 염려가 무슨 대단한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속에. 그러니까 경계를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무슨 악하게 뭔가를 하다가 멸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도 우리와 똑같이 뭘 먹을까 뭘 마시 가다가 멸망해 간 거예요. 왜냐? 그 같은 마음이 있으면 이 생명의 말씀이 마음 안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결실을 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거죠. 마치 가시떨기가 가득해 막 그냥 불모지, 그러니까 개간되지 않은 이런 풀밭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결실이 안 되는 것처럼. 이해하죠? 그래서 제대로 결실을 하려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밭을 갈고 풀을 메고 그렇게 하고 걷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농부가 아니라면 말이죠. 또라이 농부는 어쩔지 모르지만 정신 차린 농부들은 절대로 풀밭에다가 씨를 안 뿌립니다. 그건 씨만 베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이 세상 염려, 생활의 염려를 가진 사람은 야, 집도 장만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축을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염려를 하고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 생활에 염려되는 그 마음이 워낙 강력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그거죠.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전하는 게 한 분도 분이 아니잖아요. 전에도 깨닫지도 못하고 듣고는 흘리고 또 들어는 깨닫고 적어서 아 맞네 그렇네 이렇게 해놔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돌아서면 또 그 기운이 막아버리는 것을. 사흘도 지나가지 못하고 사흘은 고사고 하루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있지를 못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돌아서면 잊고 잊어가면서 살다가 어느 날에 덜컥 죽어버리면은 자기 영혼 누가 책임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거. 이것이 있어야만 산다는 거.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일상생활의 문제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꽃같게 생각하고 저건 뭐야? 아니 생활 내팽개치고 교회 일에만 전심하라는 건가? 하나님 일만 하라는 건가? 이렇게 곡해를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시험 들라고 주는 게 아니고 구원 받으라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당연시하는 이 같은 생활의 염려, 생활 염려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한 데서 빚어지는 일종의 해프닝 같은 것입니다. 해프닝. 왜냐하면 우리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우리의 생활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셔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생활을 책임진다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요? 그래서 그걸 불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생활에 염려하며 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 천부께서, 너희 천부 뭐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가 있으면 가족들을 책임지듯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는데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어떤 자에게 준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내가 더할 것이다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던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변함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이럴 것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은 왜 더 나아지지 않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행편을 왜 어렵기만 하는가? 이렇게 의혹하며 불평할 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불평불만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얼마 전에도 그랬죠?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기 소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집에 빠른지 내 삶에 빠른지 하나님의 일에 빠른지를 말이죠. 주님은 자기 삶에 바쁜 사람들에게 책임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를 더하여 넘치게 하겠다고 약속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도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라 이렇게 우리가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고 자기 집에 바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소유를 살펴봐라. 그래서 너희가 빼빠지게 수고했지만 내가 다 푸후 불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거울로 삼아라. 저들의 모습을 가지고 경계를 받아야 된다. 교훈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마지막 날에 영원히 후회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섬기며 사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준다가 아니라 넘치게 하시나니, 그렇게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내 자녀들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해도 주님을 섬기려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두랩돈 같은 것을 공급을 합니다. 능력이 없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두랩돈을 공급하고, 능력이 있는 자는 능력 있게 물질을 공급합니다. 이런저런 물질을, 이런저런 은사를, 이런저런 능력들을 공급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착한 일에 넘치도록 하게 하려고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없어서 못하는데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더 해주신다고.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으시고 영원히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며 우리 생활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무런 대책도 도움도 없이 우리에게 생활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활의 염려로 불만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40년 광야 생활에서 전능자가 철저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의 물로 마시게 하면서 절대로 수확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 불모지에서 40년을 그 자기 백성을 다 먹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굶어 죽었다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굶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자가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희로 거울을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맙시다. 내일 필요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지 고민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이게 듣기는 뭐 듣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 우리 마음에서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5년 뒤에 뭐 이런저런 문제들을 놓고, 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우지? 야, 앞으로 내가 노후는 어떻게 하지? 저금을 하고 집도 장만해야 될 텐데, 뭘 해야 될 텐데, 이런 고민 속에,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보자. 교회는 어떻게 되지? 가만히 있어보자. 교회 재정은 잘 돼가나? 또는 우리 옆에 내가 누구 친구, 저 친구는 지옥 가면 어떡하지? 가만히 있어보자. 내 형제가 있는데 그가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면 저를 구원하지?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라 이거죠.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돈이 좀 있는데 이거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옷을 하나 사 입을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잖아. 여러분 옷 사 입고 그 바닷가로 바캉스 가고 돈 좀 모아서 여행 가자. 이러한 쓸데없는 육신적인 생각 좀 그만하고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그동안에 이러려고 돈 좀 모은 게 있었는데 이거를 전도를 위해서 쓰자.
가만히 있어 보자. 안 믿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며칠가 누구누구가 있는데, 쟤들 좀 전도 좀 하자. 이러면은 전도를 하려면 그냥 매입이 됩니까? 야, 우리 좀 만나자. 왜? 나 밥 한 끼 살게. 이래가지고 밥도 사고 말이죠. 맛있는 것도 하나 해주고, 좀 못 살아서 헐벗고 있으면 옷도 하나 사주고, 이러면서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되지. 입 싹 닫고, 야, 예수 믿어. 왜?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면, 니나 믿어라. 이런 소리 듣지. 그게 됩니까? 노력을 해야지. 아멘이죠? 교회로 나와도 누군가가 봉사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회도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뺀질뺀질 해가지고 교회가 문 닫히기 딱 좋지. 교회가 살아남겠어요? 누군가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군가가 주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니까 교회가 살아남는 것 아니에요. 야, 교회가 요즘 너무 화려하더라. 실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기 집들을 얼마나 좋으면 좋게 하려고 하면서 교회가 깨쳤지 해봐봐요. 깨쳤자는 교회에 또 누가 놀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꼭 멋있어가지고 와 우리 교회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이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멍석 깔아주는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물론 그 안에서 우리들도 그 은혜를 누리고도 살지만 주를 위해서 수고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수고합시다. 그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그만 세상을 위해 살고 이제는 좀 주를 위해서 삽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은 플러스 알파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넘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그 넘친다는 것이 와 돈 쌓아놓고 사나보다 그런 넘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은혜들을 공급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